예, 선생님들 또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벌써 오늘로 7월 달인데요.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서가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깐만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서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로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마가다락방의 제자들과 같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동일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2절만 읽도록 할게요. 1절에서 13절 말씀이고 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11번째. 오늘 제목은 어제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제자였어요. 가치. 오늘은 생명걸 이유를 제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치나 이유나 굳이 따지자면은 같은 맥락의 같은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유와 가치를 나눴냐? 하나님이 각자에게,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 달라요. 공통적인 언약과 공통적인 뜻은 한 가지, 세계복음화를 초점으로 맞춰서 가지만 각자에게 주신 기능과 달란트, 각자에게 하나님이 소원하시고자 하는 그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걸어야 되는 거구나. 공통적인 거,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발견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으게 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한 팀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한 부서에 이렇게 모으셨구나.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서에 필요한 거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 먹고 오늘 생명을 걸 만큼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서에서 섬겨야 될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저는 저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특히 5, 6부에 와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올해 저희가 원단 메시지에서 걸어가야 될 30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틀 세틀을 벗어 던지고 걸어가야 될 30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나는 이 부서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30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남기는 시스템은 30년이 아니라 40년, 50년, 100년이고 못 남으라는 법이 없죠. 유대인들이 그 회당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남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만의 시스템,
우리 부서의 랩런트들이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한 그 시스템 찾아야 된다. 그거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저는 그거를 5플랫폼으로 생각을 했어요. 뭐 그게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지, 어떻게 다른 교육자가 와서 그걸 더 멋있게 해 나갈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영원히 남겨야 될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그렇다면은 그 시스템을 이어가야 될 제자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는 왜 필요하냐?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 사역을 하시잖아요. 다락방을 지금 우리 반 아이들을 맡아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에 올해는 그게 다락방이 가능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5학년이다. 그러면 내년까지도 그 다락방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럼 내후년 이 아이가 나를 떠나고 난 이후에도 현장에서 이게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 지속하는데 키가 뭐냐? 제자예요, 제자. 물론 장소, 시간 그게 함께 어우러져야지 그 제자와의 만남이 힘있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키가 제자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떠나고 난 그 친구들 지금 현장에서 케어가 되고 있을까요? 되고 있다면 다행이겠죠. 그리고 되고 있다면 아마 이 제자들이 모이는 이 시스템, 지역의 그 시스템 안으로 아마 흡수가 됐을 거예요. 너무 다행이죠. 근데 그러지 않은 친구들 많거든요. 좀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언제까지 제가 5, 6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적어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이거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매일 찍어요. 물론 영상을 찍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만큼 말씀을 녹여내야 되고 그만큼 묵상해야 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발견하고 실제로 이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녹여내는 작업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것도 매일. 하지만 저는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왜냐? 제가 해야 되는 직분이 그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제가 해야 되는 일이 그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 누가 응답받냐? 제가 응답받죠. 왜? 말씀 붙잡고 제가 힘을 얻으니까요.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랑 놀면서도 이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저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잘 전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플랫폼별로 왜 자꾸 비전을 제가 전달해 드리냐?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끝까지 전달해야 되니까. 류 목사님은 저희한테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을 지금 몇십 년째 똑같은 말을 어쩌면 그렇게 다른 말로 예를 들어서 미션, 인턴십, 그리고 헌신, 인생포럼 이거 예전에 다 하던 거잖아요. EBS, GBS, TBS 다 하던 거예요. 근데 말만 바꿔서 이 시대에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이유는 간단하겠죠. 못 알아들으니까, 안 하니까. 그리고 또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저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비전을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우리 치유팀 왜 계속 TCK, PK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에는 영어를 하시는 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중국말을 하는 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다들 아줌마인데 여기는 아줌마 그룹이에요. 아줌마 그룹.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요? 실제로 이 아이들이 방치돼 있어요. 사각지대에 있어요. 보이지 않게. 계속 제가 이사야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예배 오기는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진짜 지나가다 교회에서 저를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게 됐지
와야 되는 이유를 잘 몰라요. 함께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몰라요. 아, 왜? 나 다민족이니까. 난 다민족 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내가 뭐하러 여길 와. 마인드가 그래요. 다른 애들 다 그렇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함께 가야 되잖아요. 교회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여러 부서, 교구에 속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니 따로 나 따로 할 거면 그게 뭐하러,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모입니까? 뭐하러 이렇게 영상 찍어요? 놓쳐져 있는 그 친구들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션홈. 랩런트들이 실제로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미션홈에 있는 선생님들 먼저 다락방을 하세요. 다락방이라 함은 지난 주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말고요. 정말로 이 친구가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실제로 학교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실제로 하나님의 영에, 오늘 기도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이 아이가 하는 그 말로 이 아이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곳이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영혼 살리는 곳이 다락방인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 미션홈이다. 그래서 여기는 제자 가슴에 꼭 담고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한 사람만 나오면 돼요. 그런 사람.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누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요. 저희 누나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학교에. 일단 누나를 눈여겨보던, 왜? 저희 누나가 좀 똑똑했거든요. 학교에서 똑똑하고 막 애들 잘 이끌고 막 그런, 좀 저랑은 좀 다른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똑똑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난 이후에 이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일단 제일 먼저 충격이 됐어요. 그리고 누나 친구들이 충격이 되었어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에 여러 사람들, 뭐 제 친구들 뭐 이렇게 충격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때 실제로 누나의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담임 선생님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누나는 복음 한마디 전하지 않았어요. 아이, 죽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 그 한 사람이 뿌려놓은 선한 영향들, 그게 어느 시간표가 딱 되니까요 복음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 그 담임 선생님 저는 뭐 이름도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 믿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뭐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복음을 들었던 누나의 친구들 중에 지금도 언약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서 언약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돼요. 찾으시면 돼요. 없냐? 있어요. 찾으시면 돼요. 찾을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턴십. 인턴십을 왜 제가 계속 3오늘을 이야기하냐,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당연히 영적 서밋 되는 게 우선순위겠죠. 영적 서밋 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많은 예인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 바지를 입으실 때 팬티를 입고 바지를 입으시지 바지 입고 팬티 입는 사람 없잖아요. 왜 그렇게 안 입어요? 그게 순서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 아이들이 학업에 열중해야죠. 아이들이 정말로 학원 열심히 다녀야죠. 근데 우선순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인턴십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것에 실제 모델이 되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영적인 힘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기능을 도전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세상의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턴십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것을 하는 인턴십 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예배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에요, 삶. 예배는요 전부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분위기가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다,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느껴지면 저는 예배부의 목표는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 문화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주세요. 그걸 두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세요. 끊임없이 찾으시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전도팀. 새가족 장기결석자. 아까 치유팀 이야기할 때 빈 곳 이야기했죠. 여기도 빈 곳이에요. 사실 현장 사역도 지금 많이 비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다가 멈춰진 현장 사역이 너무 많아요. 우선순위가 지금 뒤바뀐 친구들 지금 진짜 너무 많아요. 예배 중요한 거 몰라서 주일날 아침에 그 줌 트는 거 그거조차 어려워하는 그런 친구들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류 목사님의 말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빈 곳 정말 많구나가 저는 그냥 부서 안에서 보여요. 새가족을 찾아야지 전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주변에 불신자가 많을까요? 물론 아파트에서 제가 전도를 생각하면서 또 지역에서 전도를 생각하면서 만나지는 만남, 물론 거기에는 불신자들이겠죠. 그런데 제가 주로 시간을 보내고 만나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교회 사람들이에요. 근데 새가족은 아니에요. 장기결석자는 아니에요. 부모님이 불신자고요, 친구들이 불신자고요. 그곳에 전도할 문이 활짝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찾으시면 돼요. 거기에 한번 생명을 걸어보세요. 거기에서 생명 걸 때 우리 어떤 응답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 서론이 좀 길었기 때문에 본론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비전이죠. 비전을 보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처럼 주어진 우리의 언약, 커버넌트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진짜 행복해지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삶,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제발 추상적인 그런 언약을, 그냥 말뿐인 언약을 랩런트들에게 전달해 주지 마세요. 그거는 포럼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말 전달이에요. 말 전달. 누군가가 한 그냥 말. 그건 내 믿음도 아니고요, 내 신앙도 아니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분이 통치하는 그 나라, 그분이 통치할 때 일어나는 일들, 그 백성은 어떤 사람일 것이며 그 법은 무엇일 것인지,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분은 누구신지, 이 생각하면은 무궁무진한 응답들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 진짜 기도해 보시기 바래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죠,
사실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모르지 않아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아는데 여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을 안 했는데 1번 나의 비전, 2번이 플랫폼 비전이라면은 3번은 사단이 갖고 있는 비전이 있어요. 사단이 갖고 있는 비전. 사단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게 비전이에요. 그의 전략은 12가지 저주 재앙. 막아야죠.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절대 가능한 힘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릴 만큼 충만한 힘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조금만 힘을 얻는 시간 꼭 가지세요. 포인트는 힘이에요. 힘. 정말로 힘이 될 만큼 가지세요. 류 목사님은 깊은 기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힘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그리고 또 설레임. 왜냐면은 순간, 우리 인생은 사실 순간순간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순간순간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은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링크를 올렸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부서 흐름에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는 그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내가 선택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찰나예요. 찰나. Yes or no. 이거는 순간적인 선택인데 그 순간적인 선택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 나한테 힘이 필요해요. 그러려면은요, 반드시 그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 시간 지금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시간이 없다. 그것만큼 사단의 비전에 빠져서 사는 인생이 없기를 제가 진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 문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어요. 문 밖에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는데 아람 나라의 흑암 저주가 무너졌어요. 아람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도 엘리사를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군사가 그날 다 이렇게 천군 천사에 의해서 죽는 일이 있었죠. 도단성을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내가 맡은 친구들, 우리 오르프 친구들,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랩런트들이 생명걸 이유를 발견한 제자로 바뀐다.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리라 믿고,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거든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성취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루를 승리하실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걸 이유를 발견할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 통해서 부서 안에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속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결단하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